출애굽기 이제 들어갔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삼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사람의 법, 우리가 세상 임금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먼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주의를 거룩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과 두 개가 부딪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때려요. 그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교회 나가는 게 순종하는 걸까요? 뭐 죽을 각오하고 나와서 죽으면 순교인가? 아니면은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마음 녹여들 때까지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은가?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삼파가 부하와 십브라가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모세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왜 그만해? 안 해도 되니까. 응? 예배는 이쪽에 해야지. 안 해도 돼. 뭐 안 띄워도 되니까 그냥 놔둬. 자, 어쨌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하게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부모를 공경하면서 교회를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너 저 밭에 있는 콩 다 매놓고 가. 도저히 맬 수가 없어.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새벽까지 콩을 메고 다 메고 이제 교회에 나왔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밭에 가 보니까 진짜 콩밭을 다 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했지?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며느리가 밤새 콩밭을 메고 새벽까지 피가 손에 뚝뚝 떨어지는데 교회를 갔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왔다. 옛날 부흥 강사 하는 40년 전에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부하와 십브라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즉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장 어두운 때에 여러분 이런 즉시 죽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 성경에서 본 적이 있죠. 언제?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 그 지경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사건. 항상 가장 어두울 때에 이제 태양이 척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울 때 바닥을 찍었다고 하죠. 맨 바닥을 찍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올리시는 시간이 됐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야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야,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탄생.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볼까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레위 유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그렇다고 레위인이 아직 저기는 아닙니다. 아직 제사장 집안은 아니야. 시작하지 않았을 때니까. 자, 어쨌든 그런 집안에, 레위 집안에 혈통이 같죠. 다른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이제 지도자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자, 그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안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 요게벳. 갈대상자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갈대상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자,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일 났네.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여야 하는데. 그렇죠? 딸 낳으면 살려줘도 아들을 낳으면 죽였어요. 왜? 딸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 부려먹어도 됩니다만 아들은 그 바로가 걱정하는 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배신하고 우리를 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뒀으니까 임신할 때까지는 산모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이쿠야, 아들을 낳았네요. 참 큰일 났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안 웃겨? 나만 웃겨? 잘생긴 사람은 살려주고 못생기면 죽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아들은 다 잘생겼다고 그러지 못생겼다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네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왜 숨겼대요? 왜? 잘생겨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겨야 살아. 못생기면 죽어. 그게 기준이면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럼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렇죠? 잘생김. 기준이 뭐예요? 잘생김의 기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양귀비는 뚱뚱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 미인은 뚱뚱해야 됐어요. 지금의 미인은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이건 애도 못 낳고 일도 못 하고 삐쩍 말라갖고 그냥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뚱뚱해야 돼요. 부잣집 맏며느리 까면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려면 부잣집에 시집가서 신세 바꾸려면 뚱뚱해야 돼. 그래서 애를 잘 낳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용없어요. 자, 그럼 잘생겼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잘생겼나 보다. 모세가 잘생겼나 보네. 얼마나 잘생겼을까? 잘생겼다라는 거는 성경에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여기서만 나오고요. 이 잘생기라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기하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 7번 나와요. 창세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7번 나오는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잘생겼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해서 숨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더니 모세가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했는데 그 단어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엄마가 보기에 잘생긴 게 아니고, 엄마가 자기 자식 잘못생긴 애가 어딨어. 다 예쁘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럼 누가 뭘 할 거예요? 목사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보십시오. 도대체 당신 아들과 딸이 뭐가 이쁘? 그럼 뭐라고 대답해? 아니 뭐하다고? 내가 보기에 잘생겼다니까. 내가 보기에 이뻐. 그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식이 더 이뻐요? 남자식이 더 잘생겼어요? 그건 큰일 나잖아. 자,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잘생김이에요. 모세가. 다시 말해서 모세는 왜 숨겼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획하에 잘생기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2절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23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뭐 찾았어요?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네, 23절,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기자는 이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아름다웠다, 토부했다. 그래서 그를 숨겼어요. 아이를 숨기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부모도 죽어요. 아주 모세 바로가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아이가 뭐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토부, 하나님의 선택.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된 아이였음을 알았어, 엄마가.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유대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저 바로의 이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잘생겼다라고,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근데 어떻게 숨겼다? 어떻게 숨겼어요? 읽을 때 잘 읽어 좀. 믿음으로 숨겼어요. 무슨 믿음으로 숨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누구네 집이든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죽여야 돼. 애기가 좀 잘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니까, 잘생긴 아이니까, 아름다운 아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무엇으로 숨겼다? 믿음으로 숨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는 그 42.19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마지막에 도달해야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41km에서 포기해도 안 되고
1km에 포기해도 안 되고 100m에도 포기해도 안 돼. 다 똑같은 거야, 포기한 건. 끝까지 완주해야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야.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3달, 어쩌면 4달, 5달, 6달까지도 더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벳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애가 너무 커버렸어. 3달이 지났어. 그래서 생각을 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가 하나 떠올렸어요. 무슨 영화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은 떠오를 영화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영화가 떠올랐다면 요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재량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 골라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여기 엄청 좋은 거 많아요. 이거 굴뚝 그냥 대충 세워놨는데 굴뚝 가습기예요. 요즘 여름에 필요하잖아요. 겨울에 굴뚝 가습기가 3대나 있어요. 이건 엄청 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쌀통이에요. 네. 마사지건 있네요. 마사지건도 2종류. 한 종류 어디 갔어? 2종류인데. 여기 있네. 이것도 마사지건. 요즘에 핫한 거예요. 가장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RC 뭐죠? 이렇게 무선 조정 자동차도 있고, 혹할 만한 거 없나? 여러분 집에 있는 수건 좀 호텔 수건으로 바꾸라고. 그 어디 어디 개업 이런 거 말고 그냥 호텔 수건으로 좀 싹 바꿔보라고. 호텔 수건도 있고, 이거 찜통도 있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상품권 10만 원. 어디 거를 살까 고민인데, 저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거기, 뭐죠? 극장 옆에 있는 거. 애슐리. 거기가 제일 만만할 것 같아. 빕스나, 그런데 너무 비싸, 그렇죠? 10만 원 주면 자기 돈 10만 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둘이 가면. 식구들끼리 가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안 샀어. 전 그래도 빕스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으면 빕스 상품권 사고. 그것도 10만 원권 5장. 추첨해서 다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고민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자추첨을 해. 그러면 내가 100번이에요. 그날 100번 나오면 내 거예요. 100번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몇 번 가지실래요?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번 그러면 17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추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2번.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5번, 10번 불러서 문자 안 오면 문자나 전화가 와야 돼. 띠리링 제가 됐습니다 하면은 몇 번 고르실래요? 이렇게 해서 안 오면 안 줘. 어쨌든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오늘 맞추면 하나 내가 딱 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무슨 영화 떠올랐을 것 같아? 에? 뭐 크게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 이집트 왕자. 집사님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내가 그런 질문을 했겠어? 이집트 왕자를 그런 걸 했겠어? 뭐 같아? 뭐 떠올렸냐면 기생충이 떠올렸어요. 기생충. 왜냐면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 보면 그 송강호하고 애들하고 그 부잣집에 거짓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국의 무슨 대학을 나왔다. 일리노이드에 무슨 대학을 나왔고 자기라면 이제 학적도 막 조장을 하잖아.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딱 조작된 어떤 세팅이에요. 자, 이 집에는요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면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 누구죠? 미리암이잖아. 미리암은 이제 누나라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벳이 있죠. 근데 아버지는 별로 여기서의 역할은 없어. 그 다음에 미리암이 그거를 궁중의 시녀였던 것 같아. 궁중의 시녀. 자, 궁중의 시녀라서
이 3달 동안에 그런 고민을 했나 봐. 어떻게 하면 모세를 살릴까? 그러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작품이에요. 뭐냐면 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배경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집트 왕을 전부 바로라고 그랬어. 파라호, 그렇죠? 그래서 파라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 롯데월드에 가면 파라오의 저주 뭐 이런 놀이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물 타고 가면은 이제 거기 막 이렇게 피라미드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그래서 그 바로 황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황제를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시대적 배경이 되는 황제가 누구냐면은요, 투투모스 1세라는 황제예요. 투트라고도 하고 투투라고도 하는 투투모스 1세.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바로였어요. 투투모스 1세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넷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투투모스가 바로 누구냐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잔악무도한 이 바로예요. 근데 투투모스 1세가 결혼을 해서 사남매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셋을 죽이고 일찍 죽어. 그리고 딸 하나만 남아요. 이 딸 이름이 뭐냐면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예요. 하셉투수트 공주, 투투모스 1세의 딸인데, 오빠도 있고 동생은 다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예요. 이때 이 공주의 하녀가 바로 미디암 하녀였는지 아니면 식모였는지 하여간 그 직접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관 있는 여자였어요. 자, 근데 이 하셉수트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 하셉수트 공주 이들은 나일강은 그 당시에 여신을 숭배하는 강이라서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해외 토픽을 보면요, 겐지스 강이 너무 오염이 돼서 거품이 막 일어요. 거기 막 피부병이 맞고, 또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막 시체를 띄어버리죠. 태워가지고. 근데 뭐 덜 탄 시체도 막 떠나요. 요즘 코로나 같은 때는 안 태우고 그냥 버려요. 뭐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인도에. 그런데 그 밑에서는 또 시체가 떠내려가도 거기서 목욕을 해. 그 똥물로. 참 신기해요. 그런데도 안 죽는 거 보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물로 목욕을 해야 신성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강물이 나일강이 여신의 강인데, 여자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로 거기서 여자들이 목욕터가 있어요. 늘 목욕하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가 그 시간이면 자기 종들을 쭉 데리고 가서 물놀이를 하고 목욕을 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리암이 이렇게 애를 그냥 넣어서 띄웠는데 때마침 공주가 그거 아니에요. 다 조작돼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럴 때 떼웠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조각이 딱. 자, 그럼 이제 하셉수트가 또 이제 요거 한번 더 얘기를 하면, 하셉수트는 이제 투투모스 1세가 자기의 본부인으로부터 공주를 하나를 낳았는데 저기를 못 하잖아요. 아기를 없어서 후처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투투모스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2세겠지, 2세. 얘가 1세니까. 투트모스라고 했는데 왜 1세를 왜 붙였겠어요? 2세, 3세가 있으니까 붙였겠지. 그래서 투트모스 2세를 낳는데, 투트모스가 2세를 낳아서, 여자가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투트모스가 또 다른 여자 후처를 낳습니다. 후처 사이에서 애를 낳아요. 그 사이에 투트모스가 죽어요. 하셉수트는 살아있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투트모스 3세. 그런데 보세요. 요 하셉수트는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양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양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모세. 자, 그러면 투트모스가 살아있을 때, 이 투트모스가 살아있을 때, 모세, 투트모스 3세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세하고, 그러면 둘이의 힘겨루기는 누구와 누구의 힘겨루기로 이루어졌겠어요? 투트모스 3세와 누구의? 모세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투트모스 3세는 뭐고? 투트모스 3세는 이 후처의, 그렇죠? 이것도 후처지만 후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셉수트는 본처의 아들이에요. 양자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투트모스는 어렸고, 일찍 투트모스가 죽고 2세가 죽고 투트모스 3세가 어리니까 누가 섭정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 마을, 이 전체는 누가? 하셉수트가 했겠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셉수트에게. 그러면 이 왕권은 누구에게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나중의 길입니다. 왜 히브리인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과 우리가 이건 미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웠을 때 히브리인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니들은 같은 민족이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제는 저기를 좀 애굽인을 죽이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놀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도망을 치죠.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모세가 하셉수트의 양아들이 왜 도망을 갑니까? 지금 둘이는 권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모세는 뭐가 유리했느냐면 하셉수트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실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게 유리했지만,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모세가 출생 성분이 히브리인이에요. 투트모스는 본처가 아닌 후처에서 나왔지만 이쪽은 바로 그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완력이 있을 때에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저기를 죽였다. 애굽인을 죽였다. 지금 투트모스 1세 때부터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죠? 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 나갈까 봐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인을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배경이 돼요. 모세가 이제 정치적으로만 잘했으면 파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쪽에 잘 싸웠으면. 왜? 그 뒷배경이 하셉수트가 있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뒤에 이제 쭉 왜 도망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서. 근데 여기에선 하셉수트가 어떻게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셉수트가
목욕하는 시간에 미리암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알아서 뭐를 다 하셉투스트의 목욕 시간을 다 알아서 미리암이에요. 웃긴 건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이게 참 미리 알았어요. 미리암이 미리 알았다고 뭘 알았어요? 하셉투스트의 목욕 시간을 알았어. 그래서 때마침 갈대 상자를 엮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보십시다. 갈대 상자, 여기서 갈대 상자 있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는 어디에 한번 또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테바라는 단어가 뭘로 나오는가? 창세기 6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서 고페는 똑같은 단어인데 뭘까요? 방주라는 단어예요. 방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 그렇죠? 파피루스 상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나무를 엮어서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파피루스 나무가 갈대입니다. 갈대 상자예요. 그러니까 갈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삶아서 풀을 이겨가지고 파피루스 종이를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갈대. 그 갈대는 가운데 층에 공기가 있죠. 대나무처럼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청은 이제 그 꿀, 그렇죠? 석청, 그 꿀 빼면은 이제 나오는 것이 있죠. 이렇게 벌꿀 이렇게 하면은 막 돌리면은 이제 꿀 나오고 그 석청 끈적끈적한 거, 그거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방수. 그걸 이렇게 방수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을 때 방주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여기 보면 테바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막고 뭘로 안팎을 칠해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라. 거기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 이게 방주. 자, 보세요. 방주에 탄 누구예요? 방주에 탄 6장에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뭐를 일으키 나중에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씨가 번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창세기 6장과 서로 쌍둥이처럼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뭐 갈대 상자가 나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짝을 탁탁 맞췄어요. 짝 좋아하는 건 신천지가 좋아하긴 하는데 걔들은 지들 멋대로 짝을 만들어갖고 지들 마음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어서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를 숨어 있어요. 아기를 거기에다가 나일강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어요. 자, 이제 여기다
레디. 이게 뛰어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대삼계 숨겨놓은 거예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 올 때만 기다려. 미리 알았다고 그랬잖아. 누구 하셉수트가 목욕하러 올 시간을 엄마 오케이. 자, 목욕 시작했어? 사인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가 갈대상자를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쑥 밀어냅니다. 갈대상자가 물을 따라서 나일강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뒤집어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어봤는데 히브리의 아들입니다. 죽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법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법인데, 투투모스 1세 아버지의 법인데, 아버지의 법이에요. 근데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죠. 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잖아. 아버지는 죽이라고 하고 딸은 살려. 그 이스라엘을 다. 앞으로 이 하셉수트가 살린 애 때문에 나중에 투투모스 3세가 큰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뭐가 되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참 계획적이에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모세도 아주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상자 안에서 울었으면 딴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 탁 떠내려가고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때도 안 울어. 그리고 하셉수트가 갈대상자를 딱 여니까 그때 그 얼굴을 보면서 레디 액션 하면 어떻게 해? 울어. 왜 울죠? 안아달라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거기서 안 울고 멀뚱멀뚱하고 자고 있으면 히브리 애네 빨리 죽여 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애가 어떻게 울어. 각본이 정확해. 자, 레디 액션 하면 저기서 갈대상자가 떠올라오고 때 맞춰서 다 할 때는 안 울어. 그리고 공주가 탁 열으니까 그때 응행하고 울어서 누구의 마음을,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불쌍한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등장할 시간이야. 그렇죠? 미리암이 이제 하셉수트에게 가서 공주님 아기예요. 이거 보니까 히브리인데요. 이거 그 당시에 뭐 분유라도 있으면 이마트에 가서 분유라도 사다가 먹일 텐데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애 엄마라도 좀 알아볼까요? 자, 지금 공주가 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살려줄 방법이 없어. 공주가 젖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미리암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동생이라고는 아예 뭐 전혀 검시 그냥 탁 가서 그 기생충의 영화에서 보면 그 아들이 먼저 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한테 제가 잘 아는 미대 다니는 129도 미대인가 어디 나온 다니는 그런 애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애를 잘 공부해 한번 제가 알아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이 이제 여동생인가 누나를 또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운전기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작전을 걸어서 내쫓고 자기 아버지를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리암이 가가지고 제가 가서 산모시 애를 막 낳은 그래서 애가 죽은 히브리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하는 구절입니다. 250페이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아주 잘 맞아떨어져.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이건 인간의 작전이. 이건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지혜로다가 인 거죠. 왜? 그것을 작전을 걸어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은 이거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맞춰줘야 돼. 모세가 어떻게 아기가 세 달 된 아기가 그 딱 맞춰서 울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에 있는 거죠. 자, 그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니 그 삭슬 주리라.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미리암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 요게벳. 자, 요게벳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애가 어떻게 되나 걱정해서 막 쫓아가고 있었죠. 그 요게벳의 노래 거기에 나오는 거기 뭐 쫓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그의 선물 상자가 아기 상자가 이 공주에게 딱 잘 도착했고, 공주가 또 때마침 미리암이 제가 산모를 불러올까요? 가서 불러오느라 딱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갈 차례지. 자, 엄마 등장. 쫙 가서 어머 웬 히브리 애기예요? 그래서 이거 물에서 떠내왔는데 자네 젖이 좀 나오는가? 젖이야 뭐 제 애기가 죽었으니까 나오겠죠. 그래? 그럼 내가 돈 줄 테니 돈을 줄 테니 취직하면 어떻겠는가? 뭘로 취직한 거야 그날로? 유모로 취직한 거예요. 좀 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3달 동안의 아기를 숨겼던 그렇죠? 죄인이죠. 그리고 히브리 아이는 죽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영화에서처럼 엄마는 뭘로 취직하고? 유모로 취직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애가 유모로 취직했다라는 건 뭐냐? 애 유모로 취직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었겠지만 더 어렸을 때 옛날엔 이유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애가 젖을 떼냐면 많이 때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7살까지도 젖을 먹였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뭐 몇 달 먹여요? 7, 8달 먹이나? 애기 태어나서 7, 8달 먹이 유식 띄고 젖 띄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3, 4살까지는 젖으로 키웠습니다. 밥하고 젖하고. 이게 그 당시에 젖이 그 엄마가 애를 키우는 거,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그래야 돼요? 지금처럼 모든 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야. 아기를 살리려면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모세가 자기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어? 4살까지면은요, 만 4살이면 5살 유치원생 아니에요. 그땐 신앙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학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론이 아이들은 6살 때에 이미 모든 인격과 삶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달에 가져요? 80까지 간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거는 거의 6살이면 다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천주교에서 유명한 학자들은 아이들 6살까지만 천주교에 맡겨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 학자들이 이제 옛날부터 나오는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름 다 얘기하면서 조사해서 알려드릴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적어도 모세가 4살에서 7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하셉수트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자기를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유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젖을 떼고 나서도 계속 교육이든 언어든 유모가 봐줘야지 공주가 애를 못 키워. 처녀가 무슨 애를 키워요. 이건 그냥 양자로 입양한 건데 불쌍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 집에 뭘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 아이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만들어요? 자, 궁전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요게벳도 직업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최고의 그런 교육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이 가장 다 죽이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왕궁에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신앙과 사고를 배우게 돼. 나중에 투트모스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던 이유도 철저하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엄마가 돈 받고 자기 아들을 최고의 학문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에서 정체성을 배웠죠. 애굽 왕국에서 뭘 배웠겠어요? 최고의 학문. 그래서 천문학을 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력과 천문학 이런 것들,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을 이미 어디서 다 배웁니까? 지도자로서 왕궁에서 몇 살까지 배워요? 40세까지 배워요. 40세까지 배웠다는 얘기는 완벽한 리더십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부모에게 배웠던, 어머니에게 배웠던 40년 동안의 신앙교육과 천문학과 철학과 모든 것을 배우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애굽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스라엘 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바로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네가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라라고 가르쳤다. 모세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모세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 히브리인의 신앙과 교육을 지난 주인가요? 제가 그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이르라.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세스,
모세스거든요. 원래 이름 하면 모세스. 근데 이거는 우세스는 뭐냐면 건짐을 받다. 물에서 뭐예요? 건짐을 받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장난으로 졌어요. 그렇죠? 재밌게 진 거예요. 그냥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에서 구해줬으니까 이름을 그냥 모세라고 진 거예요. 한문으로 하면 뭘까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물수자 수구 수원이 이렇게 돼. 김수원, 넌 왜 김수원이냐? 내가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그때 이름을 수원이라고 졌대. 물수자에 구원할 원자 이런 식으로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뭐하고 연결이 돼요?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뭐하고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집에 가야지, 그치? 끝날 때 됐으니까. 안 떠올라도 떠오르면 안 돼? 자, 홍해. 그쵸?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의 앞장선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모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딸이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내 버렸고 물속에서 건지님을 받은 모세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해내는 리더로 역전의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나중에 또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올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무슨 뜻이에요? 세례죠, 세례. 그렇죠?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 연결되는 겁니다. 물의 세례, 물세례. 우리가 물에 잠겼어요. 우리의 죄가 다 물에 씻음을 받고 다시 건짐을 받아 세례를 받는 죄. 우리는 이제 침례인데 사실은 이제 침례 물속에 잠겼다가 빠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름이 됐어요.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봤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흑암,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아들들을 다 죽여서 멸절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 아들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더라.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라 바로 모세를 보내심었다.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 하셉수트 공주의 마음에 감동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도, 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이 미리암을 하셉수트에게 보내서 정보를 알게 하셨고, 또 갈대상자의 역청을 만들어 방주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듯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구원한 것을 나중에 이제 요게벳을 통해서 다시 모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 각본 속에서 움직여진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모세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글로 쓰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이런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세워주셔서 결국은 해피엔딩, 결국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이 모세의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낙심하고 있었다면, 미리암이나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했다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던 잘생겼던 모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도 다 보시기에 좋은 이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들을 3달 동안 숨긴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